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어서 저희들을 다 건강케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우리에겐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말씀 나눈 그대로 가버나움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먼저 보냄을 받았던 유대인의 장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었던 그 장로들과는 달리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백부장의 벗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뜻들이 들추어지게 됐음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부장의 벗들과 달리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 자기들에게 잘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 민족에게 너무 잘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한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의 논리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었던 것이었으나 그것이 백부장의 속뜻, 그의 의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었죠.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백부장의 벗들에 의해서 다시 자기의 마음이 들추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6절, 7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됐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결국은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과는 달리 겉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이라, 도우심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유대인의 장로들과는 달리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합당하지도 아니한,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은 자로 자신을 만들어주신, 다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기에 자신의 무익함을 본 사람이고요, 자신의 연약함도 본 사람이고, 그 연약함과 무익함은 자기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 살게 해주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게 이 백부장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죄와 사망을 알고 그 사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법을 다시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 위에 믿음이 계속 펼쳐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 이런 등등의 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더 알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줘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이.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되니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저와 같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만 해라고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져야 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지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거기서 내려온다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두 죄인, 두 악한 자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모욕하고 중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행악자는 그렇게 중상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꾸짖으며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그렇다면 네가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구원 좀 해줘봐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가 요청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는 구원. 이 사망, 죽음, 행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당연히 행하게 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네요. 이걸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행악한 자로 있었을 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고 원수 되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 대꾸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를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인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원해? 그럼 너는 영원히 죽어. 이걸 인류 전체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 십자가의 두 행악자가 매달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로 보지 못하는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익해지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행악자처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려오게 해달라고 내려오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매달려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 우리가 못 박혀야 언약이라는 진리의 못이 우리 안으로 박혀야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못 박혀야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니까 거짓에 못 박히면 죽는 거지만 진리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니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이고 은총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 오른편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때가 뭐라고 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이 당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당하다, 감당하지 못하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사용하는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때 마땅히가 죄에 대한 결과로서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형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어디서 죽을 거냐고요. 어떻게 죽을 거냐고요.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죽어야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죽으면 헛되고 무익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전부 다 죽는 그냥.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살 길을 열어놓으신,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의 육체를 찢고 내놓아주신, 지성소 하늘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니 예수님 좀 봐주세요. 저도 우리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랬나 이 사람이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여기서 매달려 저분과 죽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죄의 맞은편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악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여, 믿음의 주여,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마땅히 대가로 받는 것이나 그래서 이에 당연하거니와 악시오스하거니와 합당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감당해야 될 것이지 밀쳐내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전부 다 감당치 이런 말 쓴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길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안에는 전부 다 이 십자가를 감당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생명을 짊어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왜? 그 나라가 내 나라이니까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이고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본향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이방인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당신의 백성인 것으로 당신이 나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 동산에 거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 마귀가 지어놓는 이런 동산들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 넌 그곳에 거할 거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십자가? 교회가, 현대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그런 십자가들 말고 우리를 살려내는 십자가예요. 무슨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리고 행악이 내 가운데서 다 떠나고 허물도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꽂혀 들어와야 되고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악시오스, 합당하지 않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나 누구? 진리를 감당 못해. 십자가가 너에게 먼저 와야 진리가 너에게 뒤따라 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내게, 진리에게, 진리, 생명과 은혜와 은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그런 그런 하나님에게 너는 합당치 않지. 그런 하나님이란 진리를 너는 감당할 수 없지. 이게 악시오스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땅의 가치가 아닌, 땅의 논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믿음, 이 신앙, 온전한 것이에요. 그들만 당신의 것. 그래서 두 행악자가 매달렸을 때 한 행악자가, 똑같이 행악자잖아요. 근데 한 행악자가 이 행악자를 우습게 보고서 헛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서로 원수되는 관계예요. 다투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36절에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당신과 나머지 모든 것을 대비시키죠. 내가 정말 이 세상 나라 가족,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너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널 여길 수 있겠지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그 씨를 갖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겐 더 합당한 게 맞지. 그때 나가 육신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가족은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팽개쳐놓고 예수만 쫓아다니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육신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그냥 말씀이 아닌 육신으로 있는 모든 다른 육신들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자녀고 등등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너희들에게 진리, 생명, 은혜를 못 주지 말씀이 육신에 온 나라는 육신만 너희에게 내 육신을 쪼개어 진리라는 생명을 줄 수 있기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지 이게 무슨 가족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일어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 이게. 그런 건 뭐 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할 수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걸 너스레 떨면서 하는 척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 열매 맺혀야 될 것, 이루어져야 될 것,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짓되고 허황되고 인간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자기의 어떤 것을 부추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만큼도 해봤어요, 이런 환경에서 나 이 정도도 해봤어요 라는 걸 부추기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오해하면은 그래,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에게 그런 눈총을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육신만,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이게 요한일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진리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육신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없는 육신들이에요. 이때 말씀은 영이에요.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수예요. 그분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수시로다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책망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라는 진리에 합당한 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자기 집안 식구나 잘 관리하여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잘 도와주고 살피는 라고 생각하여 그 백부장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도 주어졌다고 하는 그는 자기들에게 원수가 되지 않아서 사랑해줬겠죠.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를 폈겠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들의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살리려고 너희들에게 십자가 져야 함을 가르친 거야. 십자가는 너에게 죽음과 사망, 언도를 너는 사형 선고를 이미 너는 받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내게로부터 너에게 가는 십자가니 나 죽고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고 살아나게 하려는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양으로 잃어버린 우리,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우리,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번째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야기죠. 첫째 아들 율법과 보이는 첫째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그 안에 담아놓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편입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올 때 세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살림과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에 가죠.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으니 그 먼 이국이 이 세상이라는 거 아시게 되죠. 그럼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은 당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때 그거 와서 무슨 탕진하고 낭비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돼지 열매나 주워 먹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양식이죠.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그런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는 이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오직 그 먹을 양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양식을 소망하는 자들. 왜? 이 땅에 먹을 양식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 그 양식 달라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걸 둘째 아들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와서 죽으시죠. 죽으시고 승천하여 하늘에만 양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양식 갖고 왔다. 그 양식은 그곳에 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17절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11절부터 18절까지 제1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32절이 제2단락이에요. 이걸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해서 읽을 줄 모르면 이게 전체 그냥 탕자의 비유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 맞아요.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19절서부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19절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는 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19절부터는 20절부터는 갑자기 다른 아들로 등장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뻘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비유를 진리로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이 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마치 누구처럼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은 뻘떡 일어나 내가 갈 곳은 저분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그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돌이킴 회개, 메타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슈바하는 거고,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 그때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아버지께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악시오스예요. 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십자가 진 자, 십자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산 자들, 이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나, 합당하지 못한 나, 가치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면목 없지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아들이었다고? 근데 정말 아들이었을까?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요. 둘째 아들이 진정 주는 그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그들,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요 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 그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벗이 되어 있지 못하네요 라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7장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악시오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은혜, 부어주려고 했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사랑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 18장에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의 장로들과 달리 이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AA 그룹의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과는 반면에 달리 백부장의 벗들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마치 양과 염소로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나눠진다는 거죠. 다른 데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아닌 세상 이 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거고, 교회가 그나마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의로운 심판을 제대로 받고 공의의 심판받고 살아나야 될 이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 공의의 심판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그래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뺨치고 방부를 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행악자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것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나아오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께 나아오십니다. 찾아가시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제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뛰어나가서 주님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시다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악시오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의 상태, 거짓의 상태, 사망의 상태, 거짓된 행위의 혼인잔치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온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 백부장의 벗들과는 달리 바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먼저 보냄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게 되고 당신의 것으로만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벗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으로 소개되어 있는, 오늘 백부장이 믿음 얘기잖아요. 그 믿음장으로 소개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거의 끝부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갔던 백부장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으로 거짓된 말들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박해와 어떤 결박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결국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악시오스 것으로 취하여 그것만이 가치 있어, 그것만이 내게 합당해, 그러니 나는 그것만 감당할래 라고 말하는,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이 모두가 믿음의 백성인데 그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못 감당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거꾸로 입증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그들에게 주셨던 그 씨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씨로 들어와 있으니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믿음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 안에서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곧바로 12장에 넘어가서 허다한 구름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 왜? 그들의 주는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여 나아가죠. 이들은 오직 자기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진노받을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났도다. 이게 백부장의 경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랑을 하죠. 백부장 보세요.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저런 것 하니 보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합당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음 주셨음을, 믿음 갖게 해주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여 그 본향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은 24장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고 혹은 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4장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만물 지어놓으신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을 가르쳐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만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합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합당한 자,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